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계가 새벽부터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톨레랑스의 고장인 프랑스 파리에서 톨레랑스 관용의 정신이 유월받는 테러를 맞이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샤를르 앱도 사무실에 총과 로켓포로 무장한 기한들이 침입해서 총을 난사하고 12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기한들이 총격을 하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는 예언자의 복수를 갚았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또 인질을 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죽는 것이 순교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법인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했느냐. 샤를르 앱도라는 이 주간지가 2011년도 이슬람교 창시자인 마호메트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만평 때문이었고 2012년도에도 마호메트의 누드를 묘사한 만평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알라를 우리의 마호메트를 욕보였다, 신성을 모독했고 침입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자행했다.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잔인한 만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여러분 이 주간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드로 묘사하고 만평을 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누드로 만평을 묘사하고 그러면서 만평했다,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조금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일 이렇게 보도하고 묘사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아마 청와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샤를르 앱도라는 이 주간지는 그들이 낸 만평으로 몇 년 전에도 화재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엄청난 피격을 당하고도 보도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통 6만 부를 찍어내는데 이번 주에는 100만 부를 찍어내겠다. 그래서 많은 신문사에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100만 부를 찍어내는 일들에 또 돈을 보태면서 그러면서 어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어떤 핍박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사수하겠다, 수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만일 이 샤를르 앱도라는 주간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이 마호메트의 누들을 묘사하면서 만평하고 좀 그렇게 한다면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농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동일한 사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의가 됩니까? 샤를르 앱도 주간지에서 마호메트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참 어쩌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만평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재밌게 잘 묘사했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신을, 우리의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느냐, 이런 상반된 그런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 군함이 침몰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런 데 있는데, 한편에서는 북침에 의해서, 이 북한에 의해서, 어뢰정에 의해서 아마 침몰되었을 거다.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들을 찾지 못하고 북한의 소용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상반된 그런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 것. 무엇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있는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건을 보고 다른 사물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치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까만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새파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도 우리가 통일된 생각,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한쪽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되고 반면에 한쪽에서는 그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관이 참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 확신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나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 영원한 천국이 존재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쩌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예배자들은 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은 입고 있는데 그 마음의 가치관까지 아직까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말하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까지는 하는데 내 생각의 모든 기준들이, 가치관이 늘 세상적인 비그리스도인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의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내면의 내가 진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화면 주세요. 방송실 화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네? 예, 보물. 보물이란 단어. 또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세 단어, 보물과 땅과 하늘.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관점 속에 우리 인생들의 관심,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물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육신적인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늘은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물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같이 읽으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라. 어떻게 일하라고요?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라.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참 굉장히 곤란한 그런 말씀할 정도까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예? 당연히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긴단 말은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돈이 우상의 수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아파하고 돈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바꾸는 그런 도구일 뿐이지 돈이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돈을 섬기겠느냐.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도 돈을 섬기며 살아왔던 하나님보다 그런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한 발짝 이렇게 들어놓을 때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예,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와는 적당히 견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뭘 보여줍니까? 구득이 무서워서 장 담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헌금 때문에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헌금을 하는 모든 일들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빈털들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요 사람들이 금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담배 한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아니 안 피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번에 2,000원 올라서 그렇게 해서 다 아십니까? 제가 담배값 2,000원 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담배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가장 싼 담배가 4,500원, 또 뭐 5,500원, 5,000원, 그리고 비싼 거는 7,000원. 뭐 외제 담배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국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죠? 자, 한 달에 여러분 담배를 30갑을 피운다. 얼마입니까? 13만 5천 원인가 그래요. 13만 원인가. 한 달에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술을 몇 번은 마십니다. 여러분, 술값, 담배값 한 달 치면 11조만큼 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술, 담배 기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헌금한다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담배 하면 나중에 20년 지나면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술로 인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담배로 인해서 폐에 문제가 생겨서 젊은 시절을 아끼는 것이 나중에 늙어서는 다 목돈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헌금의 부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에 만일 반지를 끼고 있는데, 한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것이 수백만 원짜리가 된다. 여러분, 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다니면 늘 어디에 신경이 갑니까? 손가락에 신경이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있다고 반지가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예, 손이 중요한 겁니다. 밍크 코트를 보통 이렇게 롱 밍크 코트 입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싼 건 뭐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데, 만일 내가 1,0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있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옷이 아까워서 옷을 아끼느라고 몸이 다치더라도 옷을 아껴야지. 그럽니까? 몸을 아낍니까? 옷을 아낍니까? 예? 예, 당연히 몸을 아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몸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먹는 음식이 중요하냐 먹는 입는 의복이 중요하냐? 여러분, 백화점 아니면 시장 가서 옷 살 수 있고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옷을 만일 시장 갔다 그러면 그 수준의 옷, 뭐 아주 고급스럽지 않지만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얼마 주면 삽니까? 10만 원도 안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부터 보십시오.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명품이 메이커 신발 신고 메이커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그 옷 입어야지, 그 신발 신어야지. 그래서 신발 값이 10만 원, 20만 원, 옷값이 1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입지 못해서, 그것을 입혀주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몸에 질병이 생기고 걱정의심,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입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 먹지 못해서, 더 잘 입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몸이 중하냐 먹는 음식이 중하냐, 몸이 중하냐 입는 의복이 중하냐. 너희가 있는 말을 족할 줄 안다면 감사할 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너희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고민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우리의 목숨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라.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한다고 집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 중에서 하늘에 있는 새들 그리고 들의 백합화 비유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는가? 공중의 새들을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가 수구에서 길쌈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신, 왜 하필이면 왜 새들과 그리고 백합화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할까? 집사람에게 지금 제가 답변을 줍니다. 처음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머리 아프니까 고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직립하고 생각하고 손에 있어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지식이 과거 1000년 전, 200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지식이 많아졌고, 그리고 많은 문명을 창출하고 하늘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선을 띄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새들은 2000년 전이나 2만 년 전이나 2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럽힌 백합화를 사람이 가꿉니까? 가꾸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더럽힌 백합화를 사람들이 집에 옮겨와서 보호해 줬다가 봄이 되면 다시 덜에 가서 심습니까? 아닙니다. 내팽개쳐 둡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순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꽃이 피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덜의 백합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후에 인간처럼 옷을 달리 입고 변화된 겁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창조한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 만드신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든 창조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공중의 새들을 보라. 덜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굽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너희를 창조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살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이나 들의 백합화나 인간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백합화가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안 굶어 죽습니다. 새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간들은 굶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굶어 죽어요. 인간이 문명을 창출하고 인간들이 곡식을 쌓아놓고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고 있지만은, 여러분,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원리 그대로 사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는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땅에 사둔다, 은행에 저축하는 일이구나, 하늘에 사둔다, 헌금하는 일이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사둔다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들을 오로지 육신적인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두면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늘에 사둔다는 말은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늘에 사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생활하기 힘들었습니까? 쉬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서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여러분, 무역 수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경상수지.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교류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자냐 흑자냐? 흑자를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400억 불이 넘는 돈을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수입해 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해서 우리나라가 400억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보다 제일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 돈 벌어들였다면, 나라에서 다 벌어들였다면 우리 국민들 골고루 다 잘 살도록 베풀어주고 해야 될 텐데 갈수록 경기는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돈 어디 갔습니까? 몇몇 대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 가만 자기 은행에 재워놓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그 모든 부가 편중되어서 그 사람들만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사두라 땅에 사두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은 풀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기업들이,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몇십 조씩 사놓고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그 벌어진 돈들, 국민들은 허리도 졸라매서 돈을 벌었는데 몇몇 기업들이 다 모아서 풀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물질을 땅에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놓지 말고, 그리고 하늘에 사두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풀고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공생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사놓는 그런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망하는데 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파하는데 기업만 아파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면 되는 일입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잘 살고 함께 누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건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함께 사는 세상이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땅의 가치관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졌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행복과 내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아픈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리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구촌 곳곳마다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웃과 함께 공생공존하면, 자연과 함께 공생공존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우리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 이 와스디가 왕이 부를 때 가지 않아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이쁜 여인을 모았는데 마침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겁니다. 그때 왕이 참 총애했던 하만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모든 사람들을 박멸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꾸밉니다.
그 사실을 성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알게 됐는데,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를 이 어릴 때부터 키웠던 사촌 오빠입니다. 왕후에게 기별합니다.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저 하만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런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너가 왕에게 가서 저 하만의 모든 모략을 무너뜨리라.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오빠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오라버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가게 되면, 만일 왕이 맞아주지 않으면 나는 폐위당하고 죽은 목숨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를 왕후 삼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리는가. 만일 너가 이때 너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지 않는다면, 너 일심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내 가족은 멸망받으리라.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기별합니다. 오라버니,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기도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두려움이요 위험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런 과찬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부를 쌓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며 늘 그 가치관을 갖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신앙적인 선택을 할 거냐,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살 거냐.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2015년을 감당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111 실천운동을 전개하자. 여러분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일방 속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구촌 곳곳마다 고통받고 있고 전쟁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와 이웃을 위해서,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귀하다 말씀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월달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할 때 하나님 이 한 해 나의 추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연초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돌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성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은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해서 별 문제 없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큰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감당했지만 올해부터 원금을 상환하면서 조금 부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줄이시고, 여러분, 만일 그것도 안 되면 식사 한 끼 하루 한 달에 2끼만 금식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을 주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 내가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되 공중의 새들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